이렇게 수요 말씀 집회에 그래도 뭔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또 제가 수요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또 짚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동안의 요약을 보면 사실 저는 지난 세 장의 내용들이 그냥 요나서라는 게 1장부터 3장까지만 존재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요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그 니느웨의 악독함이 있음을 명하라 전하시고 처음에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 반대로 이제 피하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혀서 또 3일을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의 죽을 생명을 살리셨음을,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은혜를 버리는 어떤 자들과 다르게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고, 그와 함께 다시 이제 물고기에서 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명령에는 이제 순종을 해서 그 니느웨가 40일 안에 무너지리라라고 선포하고, 이런 선포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백성부터 왕과 관리들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행에서 멀어지는 이런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어떤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요나서 2장의 2절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2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물에 대한, 바다에 대한 것과 파도와 큰 물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악독함이 가득 찬 니느웨 성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마 스올의 뱃속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가운데 큰 니느웨 성읍에서 이제 부르짖음이 있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라는 표현과,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그 큰 물결이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이제 물로 심판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짖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음, 그리고 어떤 고난에 대한, 자신을 덮치는 고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박국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2장에서의 고백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덮쳤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되는 큰 성읍의 백성들이 정말 요나가 하루 전 그 말씀을 전하여도 충분할 정도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나서는 3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4장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이 있는 이유가 아마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일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12만 명이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사실 그 한 명, 내 앞에 있는 한 명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이 되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을 때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요나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4장 1절은 안타깝게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선 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저희가 성을 내고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의 주님을 향해서 이 정도의 수위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왜 제게 이러시나요? 라든지 아마 이게 이런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들로 조금 순화해서 표현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그 주님께 성을 내거나 그 싫음에 대한 표현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볼 줄은 저희도 아마 그 성경이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면 저희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동안 명령을 피하고자 하였고 또 이를 전하여도 마지 못함이 있고 또 전하여도 하나님 전하시라고 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그 요나의 태도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아마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시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8절의 내용일 텐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이주하고 우리 이방민들이 그 사마리아에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제 혼혈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3번이나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복 시위 대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을 불사르고 남은 백성들을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70년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들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데 이런 요나 같은 상황이 된다면 마음에 주저함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나의 문제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요나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이죠.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이래서 내가 도망가겠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대조적으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제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하시며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요나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이 양단의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정말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떤 나의 자존심이 상함이었을까요? 나는 니누에 무너지라고 전했는데 반대 상황이 펼쳐져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북이스라엘 영토가 강대해질 거라고 예언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니느웨에서 명한 것들로 인해서 니느웨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고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면이 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이 결과를 용납하지 못해서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함을 상고했을 때, 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안 그러면 나를 대신 죽이라고 내 뜻과 좀 다르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항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죽고자 해서 하는 얘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쓴 하지만 실제 이제 죽음을 무릅썼을 땐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함이 요나에게 보입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합니다. 앞서 저희가 2장 말씀을 잠시 읽었었죠. 물속에 바다에 이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에 먹혀서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요나는 또 본인은 죽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죽을 용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죽을 마음은 1장에서도 그렇지만 선원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본인이 뛰어들지는 않고 이제 던지라고 남에게 시키고 하나님께도 나를 죽여달라고.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교에서 어떤 가족이 이제 자살을 하는 거였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던지고 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울면서 아마 그분의 마음을 제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했던 얘기들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식들은 다리에서 던지고 아마 찾아보면 2008년 9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요나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동일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아마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노하심이 아닌 너가 나한테 성을 내는 게 옳으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가끔 너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냐, 이렇게 화를 내도 돼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다분히 그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좀 많이 화를 꾹꾹 눌러야지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하나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요나에게 어떤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되물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노하심을 보이시는지를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좀 의외의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로운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요나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나에게 계속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계속 일하지만 이것들을 요나는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성 내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에 답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자기를 죽여달라고는 본인은 행함으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요나가 이 경우에는 행동으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성읍을 벗어나서 동쪽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서 그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곳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지,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탈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지 제가 가늠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이 니느웨가 회개를 끝낸 상황인지 또 40일은 지났는지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본인이 말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요나가 기다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는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을 짓는 경우가 이제 초막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또 위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어떤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초막에서 이제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이제 그 초막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12만 명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성읍을 벗어나서 자신의 사역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뜻하던 바가 이루어지는지 관망하기 위해 이제 초막을 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동쪽 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가 동쪽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성읍을 벗어난 행위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 현장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초막을 지어서 자신만의 초막을 지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 곧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저희가 욥기의 사단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고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욥이 행하는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어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좀 이겨보고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하신 부분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만 이제 두고 봅시다. 시간을 두고 보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못 판단하신지 우리가 좀 두고 지켜봅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부터 이제 그 이후 구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마 이제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8절에도 해가 틀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런 요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꾸준히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장에서도 그 예비하심에 대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 다시스로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계속 피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비해 주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나만의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끊임없이 뭔가 요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일을 바꿔보려고 이제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늘을 찾아서 앞절에 보시면 이제 그늘을 찾아서 이미 앉아 있던 요나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박넝쿨까지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이제 요나는 이제 크게 기뻐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밖에 없지 돌아보지 않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에 대한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여 니느웨를 또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좀 짐짓 생각하지도 않았을까도 싶고 또 다르게는 오롯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시원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으로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요나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이란 표현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음 구절에서도 11절에도 이제 그런 구절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읍에서도 이제 큰 니느웨 성읍이라고 하는 큰이란 표현들을 이제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애써 이제 만들어 주신 그늘을 치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돌풍으로 요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분이시죠? 그런가요? 뭔가 줬다가 뺏으시고 편안함을 주셨다가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비참함, 자기 연민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죽기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너가 나에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이 남은 구절들 안에 해결이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러니까 그에 대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이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하는 이제 요나를 볼 수가 있는데 성내어 죽기까지라고 한 표현들을 볼 때 저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 같은 죽기까지에 대한 고백인데 이와 같이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박넝쿨을 아낌이 너가 재배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아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는 그 박넝쿨도 내가 너에게 예비한 거지만 내가 어찌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계속해서 그 예비하심을 통해 다루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또 벌레를 통해서, 또 뜨거운 돌풍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 나의 계획에 동참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상급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넝쿨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하심들이 도무지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와 이제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씩 드렸었는데 그 통화를 어머니랑 좀 여러 번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웬일로 일주일에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주냐라고 하시면서 마치 할머니 병원에 가고 있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때 할머니를 언제든지 방문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한 10초, 25초도 안 돼서 그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뭔가 마음에 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게 카톡에 이렇게 적으시다가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건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에게 힘든 일들을 계속 주로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품어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아님 내가 자식이니까 혹은 내가 부모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내가 자식으로도 부모로도 모든 걸 품기에는 몸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살면서 굉장히 장문이지만 끊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웃는 일들, 좋은 일들, 또 오늘 뭘 먹었는지, 뭐 이게 맛있었네요, 라든지,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든지, 이런 소소하지만 삶을 같이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많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자식으로서 아들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말씀은 오픈 결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아마 요나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도리어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수록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의 그 이야기 구성이 굉장히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인 요나를 한정해서 마치 욥기와 같이 한정을 해서 이제 그 일을 다루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요나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 안에 그에게 계획이 있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태리 형제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경건함과 그러니까 앞에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그 어떤 죄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만 이것들을 잘 깨닫고 있는가, 이것들을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행하여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요나서가 줄 수 있는 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큰 분이신 걸,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알고 있어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어떤 물에 빠져 정말 죽을 사람 목숨을 살려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국가적인 아니면 민족적인 자부심에 빠져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대 국가인 그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들이 마음에 저어가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과 어떤 국가, 정치 아니면 이제 사적으로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를 통한 우리가 세상의 원리라고 부르는 익숙해져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눈을 혹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해서 우리가 판단하고는 있지 않은지, 또 그로 인해서 요나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선지자인 것을 저희가 보지만, 이에 비해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희가 뭐 요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장 낮은 자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를 본받아 따라야 됨이 있겠지만, 요나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낮은 자로서 또 닮아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를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저희 모습을 또 보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교훈을 얻는 데는 좋지만, 나중에 이제 요나를 맞대어 이제 보게 될 때는 그때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죄송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 싶은 마음일 정도로 제가 오늘 세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나같이 저지르기 쉬운 착각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면 분명하지만, 해석상의 어떤 임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러니함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반면 하나님의 그 일관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거는 분명하죠. 근데 요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겨짚기에는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는 회개를 하면입니다. 하나님 악을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고 악을 간과하시는 분도 분명히 아니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그 에스겔서 말씀이라든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가운데 다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악인을 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시고 도리어 그 길에서 그들이 떠나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함이 있다라는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금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이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택하신 백성이긴 했지만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항상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살펴봐서 그렇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남유다가 망한 것들이 그들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을 쓰신 건 하나님이 맞지만 그 이전에는 그들이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이 가득 찼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에서 2장 그 전에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떤 나라나 왕국에 대하여 뽑거나 헐거나 멸하라 말할 때 그 나라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리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요에서 2장을 보면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부분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 비슷한 시기에 요엘 말씀인데 요나서보다 조금 더 앞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같은 말씀이 요나서에도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아모스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룰 아모스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하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냐고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랜 경고 끝에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관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성징악에 대한 이야기들 하죠.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너의 고난에 욥이 받는 시련과 고난에는 너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일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라고 뭔가 위로를 해주긴커녕 그러니까 판단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욥기의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구구절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짧게 읽다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42장인가요? 마지막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틀렸음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이 어렵게 돌아왔는데 노하여 집에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이제 그동안 나에게 뭐 염소 새끼라도 친구들과 같이 먹고 놀게 해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하고 온 방탕한 생활하고 온 동생에게 송아지를 줄 수가 있는 송아지를 굽느냐 그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못마땅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답은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포도원의 품꾼들의 예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품꾼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야 했는데 뒤늦게 온 얼마 일하지도 않은 그런 일꾼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화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 주인은 내가 농장의 주인인데 내 뜻대로 하지 함이 옳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의로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머리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영화지만 밀양에서도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갔을 때 하지만 이제 그 범죄자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편안하다는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하시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란 찬양을 불렀었는데 사실은 오늘 어제 자매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나왔으면 하는 찬양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인데 저 사람은 안 되죠 라는 것들이 저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지심에 대해 은혜가 있다면 나의 원수일지언정 그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아버님이 그 가족 카톡방에 시편을 계속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37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악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7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마지막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이런 불평함과 악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악을 품고 어떤 미움을 품는 것들이 오히려 악을 만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나아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며 오늘 저희가 요나서에서 요나로부터 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유다서에서 어떤 사단이 모세에 대한 관련된 일로 그와 같은 논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 천사장이 하나님 이걸 판단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라는 부분들이 가끔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쓰여진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또 지혜로 더해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에는 이제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랑이란 부분들은 나의 사랑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가 하는 것들에 부족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그 의에 달하지 못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미움이라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함과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가려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과연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누가 봐도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어떤 구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행함이 거기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 있는 것이 줄사오니와 같은 믿음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언뜻 보기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또 베드로가 그것들을 이제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탓하십니다. 우리가 늘 뭔가 나의 믿음의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들을 좋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성도 같은 교회를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같이 모이는 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지만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짠맛을 내야 되고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넝쿨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도 경험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벌레와 동풍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다루심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된 삶의 여정일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요나서의 본문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 갈멜산에서 그 대적을 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비를 내려서 기근을 해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으나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는 그 협박에 그 맹세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어떤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를 했더라도 그 가운데 느끼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육신과 정신의 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또 새로운 또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계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또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엘리사와 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런 7,000명을 붙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동일했죠. 또 리더로서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어떤 탐욕을 품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고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으나 중요하죠. 음식은 저도 자매에게 고기 반찬의 투정을 종종 하는데 고기를 달라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불평들을 쏟아내자 이러한 짐을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에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써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욥에게는 더하셨죠.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시험 속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두를 잃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 3장에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심지어 내가 태에서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지를 불효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도리어 사모하는 그런 고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삶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침묵을 계속 이어가셨지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끝에는 그동안 이제 귀로 들은 하나님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더 큰 은혜에 거하게 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만의 차이고요. 신약은 훨씬 더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것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똑같이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3절인가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거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가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본인의 삶이 내 일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명하신 것들이 우리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에 1장의 앞절에서 보면 본인 18절인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본인의 매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본인의 매임을 보고 도리어 형제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시기로, 누군가는 다툼으로, 또 누군가는 담대함으로 순수하지 못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전파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요나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죄할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증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그 복음의 확장에만 그 마음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앞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에는 매일 몸을 쳐 자신을 복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본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굉장히 여러 모습의 모습들을 갖출 수가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우리를 계속 부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에 날마다 죽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혜궁 형제님이 주님의 주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성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가운데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매일의 이삭 죽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성경들을 인용하게 되는데 룻을 보면 룻이 정말 그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매일의 이삭을 줍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보아스가 이제 룻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떤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무언가를 한 번에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 죽기를 허락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그렇기 때문에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에 가득 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것이 없고 또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주님의 그런 값없는 사랑과 또한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가 그 하나님께 명을 받았음에도 또한 따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의 그 삶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므로써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주님을 그 계획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하신 바를 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영에 의존하여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